할렐루야. 네, 전도서 12장 1절에서 1절 2절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빛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들 나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내 소개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 보고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에 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러나 여러분에게 정말 사실은 무슨 말을 할까 되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내 얘기하면 꼰대가 되고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또 어쩔 TV 뭐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러다가 정말 제 그 청년 시기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러면서 생각한 거는 지금 내가 이제 중년이 돼서 그 나의 청년 시기를 이제 되돌아보니까 방황한 시절도 있었고 또 치열하게 삶을 살 때도 있었고 또 뭔가를 향해 미치도록 뭔가에 미칠 만큼 또 좋아한 것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축복이었구나. 그러니까 심지어 방황한 것도 또 고민한 것도 여러 가지 닥치는 환경, 내가 넘지 못한 환경들도 겪어왔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지나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상상하지 못하겠죠. 아직 내 나이가 안 됐으니까. 돌아보니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빛나고 얼마나 나를 나되게 했는지 너무 감사한 시간들을 좀 갖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나를 볼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볼 때 굉장히 내가 귀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를 보니까 과거의 청년 시절, 물론 그 전에도 그랬겠지만 특히 청년 시절 때 방황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나됨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러면 청년 때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여기까지 오도록 모든 게 결정이 됐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게 돼서. 물론 그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만나서 내가 어떤 타 종교의 지도자가 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굉장히 그런 그런 55 이게 중년 때 너무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어떻게 살까 뭐 할까 그렇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그 청년 때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치열하게 갈등했기 때문에 그리고 방황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움을 만나서 굉장히 고민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허락하신 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청년 시기가 정말 너무너무 보석 같은 시기다.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이 볼 때도 우리 인생을 전 인생 속에서 지금 이 시기는 너무나도 정말 가치 있는 시기다. 너무나 보석 같은 시기다. 그리고 이 시간이 너무너무 큰 기회다. 그러니까 청년인 그 자체가 축복이다. 이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안 느껴요? 느껴요? 느낀다고 믿고
청년인 그 자체가 너무 축복의 시기다. 축복이다. 내가 청년인 게, 지금 여러분이 이제 청년인 게 너무 감사해야 돼요. 물론 할아버지들도 할아버지 그 나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러겠지만, 여러분은 특히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물론 불평할 것도 어려울 것도 환경도 여러 가지 나쁜 어떤 어려움도 있겠죠. 감사해야 된다, 그것도. 왜냐하면 청년 시기에 만났으니까. 어렸을 때 만나면 감당 못해서 망하고요. 나이 들어서 그런 문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겪는 문제, 물론 청년이기 때문에 오는 갈등이겠지만, 나이 들어서 문제 오면은 더 힘들어요.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은 지금 보석 같은 시기를, 청년의 날, 축복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거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신 축복이 기회인데, 이걸 놓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엄청난 축복의 시기를 놓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 있냐면, 성경에 보면은 세계복음화에 이따가 좀 같이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자요, 하나님 나라 세울 주역이거든요. 그거를 준비하는 날이에요. 준비하는 시간이야. 지금은 내 모습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지금 내가 뭐 교회와 가정과 또 뭐 우리 그 세계복음화와 이걸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뭘까? 여러 가지 찾고 있겠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에 엄청난 큰, 이게 시대가 엄청나게 급변하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준비하는 시기다. 와, 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화인데, 그 소원을 두고 여러분을 지금 준비하는 시간으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 축복된 시간이고, 사실은 이 청년 자체가 응답이고, 이 청년 시간에 겪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응답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정말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마지막 날에 말세 때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물붓듯 부어진다 하잖아요. 어린아이들한테는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고 각인되고 훈련되고, 그렇게 훈련된 젊은이들한테는 뭐예요? 하나님이 뭘 하실지 어마어마한 큰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비전을 볼 것이요. 비전을 볼 것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내 나이쯤 되면은 늙은이들은 뭐라고 말하냐? 꿈을 꿀 것이요. 무슨 꿈이냐면, 수많은 내 제자들이, 수많은 내 자녀들이, 내 후대들이,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서 세계를 살리고 복음하겠구나라는 꿈 있잖아요. 저는 그걸 진짜 꾸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너무너무 생생하게 보고 왔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 있잖아요. 내가 키우는 지금 랩런트들이, 내가 세운 교회들이, 앞으로 일어날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아프리카와 또 케냐와 아프리카를 나처럼 또 살리고 있겠구나 하는 비전, 그런 꿈.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면 그 비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비전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바로 이 시기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다. 이 시기가, 청년의 시기가. 그럴 것이 고타마 시타르타 아시죠? 고타마 시타르타 청년 때 고민하다가 얻은 답 가지고 세계를 뒤집었어요. 그렇잖아. 청년 때 고타마 시타르타 누군지 알죠? 부처가 고민한 거예요. 고민. 그 고민, 청년 때 고민한 그거가
큰일 해냈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마호멧이 청년 때 청년 때 세상을 뒤집을 만한 내용을 갖게 됐어요. 부처가 청년 때 세계를 변화시킬 내용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내용을 찾았더니 경험을 했다니 경험을.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지만 그만큼 중요한 시기다. 여러분이 바울이 어느 날 변화됐어요. 변화되고 그 청년 바울이 3년을 아라비아 가서 정말 집중했더니 세계를 바꾸는 답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기가 청년 시기다. 그렇다면 반대로 더 말하면 여러분이 뭘 경험하냐, 무슨 공부를 하냐, 어떤 책을 보냐, 어떤 만남을 가지냐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미래가 바뀐다. 여러분 통해서 바뀔 미래가, 세상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경험. 어떤 청년이, 굉장히 똑똑한 청년이 실존주의 철학을 접하고 실존주의 모임 속에서 한 번의 섹스를 경험했어요. 한 번의 섹스를 경험했는데 그 매독에 걸려요. 천재인데 이 사람이. 천재에서 교수가 됐고, 한 번 경험으로, 청년 때 한 번 경험으로 니체라는 교수님, 박사님이 한 번의 경험으로 인생이 그렇게 돼요. 20대 초반에 교수가 되고 30대 초반에 매독으로 죽어요. 이게 안에 매독균이 잠복해 있다가 머리를 치거든요. 그래서 거의 정신병으로 살다가 33살에 죽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천재가. 그 사람이 책을 몇 권을 남겼는데 그 책이 이 시대를 젊은 사람들을 싹 뒤집어 놨어요. 실존주의 철학.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뭘 경험하냐, 청년 때. 그리고 내가 무슨 공부를 하냐, 무슨 책을 보냐. 책 한 권으로, 그 책 한 권의 경험으로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니까. 청년 때는. 나이 들어서는 안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책 읽는다고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죄송합니다만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이 뭔가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 경험으로 시대를 바꿀 만큼 영향력을 줄 수 있지는 못해요. 청년,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아니, 불신자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 불신자 청년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얼마나 치열하게 책을 읽고, 얼마나 정말 공부를 해야 되고, 얼마나 정말 투쟁하듯이 일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청년 때가 그들이 알아요.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내가 이 시기를 놓치면 앞으로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될 땐 보장 못한다. 이런 두려운 마음과 이런 어떤 막연한 그런 것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거나 청년 시기를 지내는 거 아니잖아요. 아마 여러분이 보내는 경험, 여러분이 하는 학업, 책. 그래서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렘넌트들이 부름은 어렸을 때 받았지만 쓰임은 언제 받아요? 청년 때 쓰임 받는다. 청년 때 쓰임 받는다.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칼빈, 이 세상을 정말 기독교 개혁을 한 주인공 칼빈도 젊을 때 책 한 권 냈어요. 그 책이 어떻게 되냐? 세상을 뒤집어 버렸어요. 나는 아직도 몇 년 전부터 기독교 강요를 읽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 기독교 강요를 3번째 읽고 있어요. 너무 좋아서. 21살에 그걸 썼다는 건 정말 이건 굉장한, 저한테는 엄청난 도전이기도 하고, 그 책을 보면서 나의 모든 그 사역, 목회, 어떤 기독교
어떤 내가 가져야 될 기독교 사상, 가야 길 다 나와요. 근데 놀래버린 건 기독교 강요를 읽는데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가 거기도 다 나와요. 내가 너무 놀래버렸어. 그래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길다, 아니 여러 가지 뭔가 정리가 필요하다 할 때는 기독교 강요를 읽어요. 그 누가 언제 썼냐? 칼빈이 젊은 때, 청년 때 썼죠. 그 기독교 강요에 의해서 유럽이 변화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세상, 적어도 여러분의 세상, 내 세계가 변화된다. 변화시킬 시기다. 그리고 내가 꾸려갈, 만약에 가정을 꾸린다. 가정이 변화돼요. 가문 가정이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청년시기다. 이 경험이 이 청년의 시기 때 경험한 이 경험, 그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이거가 여러분의 전문 현장과 교회와 237을 살리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또 한편에는 엄청 갈등했잖아요. 그러니까 갈등, 그러다가 방황, 그러다가 어떤 날 방종, 집착, 중독으로 빠지는 청년이 얼마나 많아. 이 어마어마한 시기, 엄청난 축복,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미래를 준비하라고 보여주신 그 미래 현장을 두고 갈등하고, 모르니까 잘 방황하고 방종하고,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청년 때 제일 그게 심하잖아요. 막 중독되고 또 집착하고 중독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사탄의 노예가 돼서 미래 준비 못하고 축복 다 놓치고 중요한 경험들 잘 모르고 이러다가 이제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어요. 이게 영적 싸움, 이 사탄이 청년 때 이걸 놓치게 해서 결국은 뭐하게 만든 거예요? 노예 만들어서 영적 싸움 놓치게 하는데, 이 삶 속에 이 사탄의 망대를 꽉 세워가지고 결국은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청년 디모데 제자에게, 에베소 교회와 청년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그걸 앞에서 제가 얘기한 걸 두고 5장 18절 두고 얘기하면 5장 18절, 5장 15절,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데 정말 청년들이 갈등하고 방황하고 방종하고 타락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뭐 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에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어요. 그거를 발견할 때가, 쓰임받을 때가, 붙잡고 나아갈 때가 청년이에요. 그 어려서 중고등학교 어린이들, 초등학교 몰라. 잘 몰라. 아직 열려있지 않아서.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잠재력과 하나님 주신 탤런트가 있어요. 그거를 찾고 개발하고 준비하고 그거를 쓰임받는 시기가 청년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라, 이걸. 에베소서 5장에.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얘기합니다. 개인 편지, 디모데전서 개인 편지. 마지막 바울이 마지막 그 감옥에서 마지막 편지, 이게 디모데서 전후서가 바울이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청년 디모데,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청년 디모데 개인적으로 써서 보낸 편지예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 디모데전서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게 내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두고 너 청년 때 이거 붙잡았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는, 다시 내 마음을 다시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말씀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너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이 율법이에요? 전심전력하라고 그러고 열심히 살라 그러는 게 율법이에요?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냐면 복음 가진 사명자,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하나님의 택한 사역자 제자 디모데에게 뭐라 보세요. 전심전력하여.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이 너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에게 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해라. 그래서 저는 청년 때 복음이 희미했지만, 물론 청년 때 이거 전심전력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읽다가 맞다. 하나님 자녀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되겠다. 전심전력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딱 먹었어요. 전심전력 하라.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청년들이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해가지고 이게 여기에 빠져요.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여기에 빠져요. 교만하거나 아니면 여기 나 중심으로 살거나, 이 세상 메시지가 다 이거잖아요. 세상 메시지. 이 세상 메시지거든요. 세상 메시지에 속아가지고 다 빠져요. 이게 지금 뭘로 나타나냐면 문화로, 여러분이 늘 접하는 문화. 이 사탄이 대놓고 했지만 지금은 사상으로, 문화로, 그리고 학문으로 모든 이게 쫙 이렇게, 마치 고린도 후서 10장 4절 견고한 진을 꽉 세워가지고, 특히 사상. 여러분이 읽는 책,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문화들이 다 여기하고 다 연관돼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견고한 진을 파야 되는데 복음 모르니까 견고한 진에 계속 쌓아져서 결국 사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사탄의 망대. 성경에 보면 여기 뭐라 하냐면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견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강력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응답 요걸 뭐라고 말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내가 여기서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은, 사실 어쩌면 숙제를 주는 걸 수도 있어요. 답을 줄 수는 없어요. 잠깐의 시간으로. 이게 바로 세계관이다. 나는 이 시간에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은, 결국은 청년 때 만나는 경험, 학업, 책, 공부, 모든 만남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의해서 결정돼요. 세계관. 근데 이거거든요. 지금 세계관은 창세기 3장과 그 사탄의 견고한 진에서 세워진 세계관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우리가 지내고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이 사실은 뭐예요? 진화론 바탕으로, 물질론 바탕으로, 실존주의 바탕으로.
그래서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게 지금 쫙 깔려서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그러니까 이 세계관에서 다 걸려가지고 정말 나도 모르게 그냥 노예가 되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교회 유대인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막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유대에서 나온, 유대교에서 나온 그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많은 도전을 주는 거예요. 도전이 뭐냐면 핍박, 그리고 유혹, 그리고 굉장히 어떤 그런 것들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바울이 썼다고 생각한다면, 바울이 히브리서 쓰면서 이 얘기를 너무 많이 썼어요. 복음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 히브리서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너희들이 싸우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세상에도 즐기고 교회 생활도 하고 이런 차원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계관 전쟁이다. 결국 우리 청년 때는 세계관 전쟁이다. 나이 든 분들은 이미 여러 가지 짜져 있는 것 때문에 이거를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언제 형성됐냐? 청년 때 형성됐다. 청년 때. 그래서 어느 날 교회 잘 다니다가 대학 가가지고 세계관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세계관이 혼돈이 와요. 내가 배운 성경과 그동안 부모님에게 들어왔던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론들이, 복음의 내용들이 내가 세상 나가보니까 안 맞아. 세상 나가서 공부해보고 사람 만나보고 공동체 들어가보고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안 맞아. 안 맞아가지고 혼돈이 와요. 그래서 세계관이 형성이 된 친구들은 교회에 남아요. 근데 교회에 남아도 정확하게 모르면 늘 흔들려. 세상과 흔들리고 친구와 흔들리고 세상의 어떤 여론, 세상의 어떤 이렇게 시대 이걸 보면 또 흔들려. 그래서 특히 우리 청년들은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여론과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에 많이 흔들려요. 우리 친구들도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역하는 현장에 90%가 싱글맘이에요. 고등학교 때 애를 가져요. 그래서 아기를 낳아. 90%. 그 아기가 커요. 애가 커서 보니까, 아니, 우리 언니도 싱글맘이고, 우리 엄마도 싱글맘이고, 이웃도 싱글맘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싱글맘 돼도 괜찮아. 이렇게 그냥 놔버려요. 자기 자신을 놔버려. 왜 놔버리냐면, 세계가 그런 세계에서 살았으니까. 주변이 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잘 나오던 애가 안 보여. 2명이나 그랬어요. 어느 날 안 보여. 그래서 시골 갔대. 그래서 왔는데 아기를 들고 온 거예요. 고등학생 여자인데. 처음에는 막 너무 충격받았어요. 근데 너무 웃긴 거는 그냥 너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그 마을에서 그냥 살아. 편안하게 아주 그냥 아무 말 없이. 우리 같으면 어때요? 우리나라 정서상에 되게 이렇게 부끄럽고 또 뭔가 이렇게 큰 일 났고 막 이렇게 느끼잖아요. 부모도 물론이고. 왜냐하면 이 세계관이. 케냐는 커럽션이 너무 심해서 대통령부터 커럽션이 심하니까 윗대가 그러니까 계속 커럽션이 심해가지고 꼬마 새끼도 커럽션을 해요. 초등학교 애들도 커럽션을 해. 한마디로 훔치고 거짓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혼날 일인데 그게 왜 잘못이냐는 거예요. 왜 잘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살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똑같다. 그렇게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의해서 세워진 이 세계관에 길들여져서 전혀 저항 없이, 싸움 없이, 갈등 없이, 어떤 죄책감 없이 그냥 세상을 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또 교회도 떠나기도 되고 시험 들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얼마만큼 내 세계관이, 나의 세계관이 성경적이냐 복음적이냐, 성경적 세계관에 튼튼하게 준비되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준비하는 시기라고, 축복의 시기라고, 응답의 시기라고. 이거예요 이거. 특히 청년 때는 철저하게 성경적 복음적 세계관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은 흔들린다. 결국은 갈등하고 방황하고 또 어렵게 된다. 예를 들어서 성경적 세계관이 여기서 희미하면 연애, 성경적인 연애는 뭐예요? 연애의 혼돈이 온다. 성경적 가정은 뭐예요? 가정이 혼동이 온다. 성경적 결혼과는 뭐예요? 결혼을 왜 해야 되죠? 결혼의 가치는 뭐죠? 하나님은 결혼을 뭐라고 생각하시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그럼 여러분 직업을 갖잖아요. 이제 청년 때 내가 돈을 왜 벌죠? 직업은 왜 갖죠? 직업에서는 어떻게 생활하죠? 이런 그 성경적인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 이게 정확하게 공부하고 훈련되고 이렇게 정확하지 않으면 친구랑 연애하다가 갈등하는 거예요. 예?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지? 이런 거. 같이 잠자리를 해도 되나 마나. 이런 거. 저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직업을 내가 평생 해야 되나? 아니면 이 직업을 내가 하면서 정말 저기 그 불교 신자 우리 사장님만 도와주는 거 아니야? 열심히 일하면은 회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회사가 막 이렇게 그 발전할 거잖아요. 그러면 불교 신자인 그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많이 벌어서 절에다 막 갖다 줘요. 그러면 내가 일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의문이 정확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청년 때 청년 때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나이 가면 갈수록 더 괴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국이 어려울 때 데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세계관을 가졌냐에 따라서 그러면 내가 파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민노총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파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정치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저쪽으로 가야 돼요? 돈을 벌면 어디서 써야 돼요? 뭐에 써야 돼요? 왜 벌어야 돼요? 결혼하는데 나이 들었으니까 남들 다 하니까 나도 그냥 하고, 애기 낳았으니까 시간대 어떻게 애기가 가지니까 애기가 낳고, 애기 낳았으니까 키우다 보니 그냥 키우고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관이 있어야 돼. 성경적 관. 그래서 그거를 성경적 세계관이다. 제일 먼저 성경적, 여러분 청년 때 이거예요. 성경적 결혼이 제일 관심 있겠죠. 성경적 결혼관은 뭐예요? 왜 결혼해야 되죠? 결혼은 뭐죠? 하나님 원하는 기뻐하는 결혼은 어떤 결혼이에요? 그러다가 연애를 하겠죠. 연애. 성경적 연애관은 뭐죠? 어디까지 가야 되죠? 얼만큼 그 연애를 해야 되죠? 뭘 위해 연애해야 되죠? 뭐 이런 거. 성경적 결혼했잖아요. 이러면 가정을 꾸리잖아요. 성경적 가정관 없이 어떻게 연애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할 수 있지만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라면 성경적 가정관이 없는데 뭐하러 연애를 하죠? 뭐하러 결혼을 하죠? 남들 하니까? 남들 가정을 이렇게 보니까 행복해 보이니까
이러면은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 남들 다 하는 결혼, 그래서 결혼은 이런 스타일로 하니까 나도 이런 스타일로 해야 돼. 결혼, 거기에 또 빠져버리게. 노예. 세상 노예. 그러면 직업은 왜 가졌죠? 직업관. 결혼, 성경적 직업을 왜 가져야 돼요? 그러면 기독교 직업을 가져야 돼요? 기독교 직업을 가져야 돼요?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직업이 통해서 뭐 다 세상 살리는 직업은 아니잖아. 세상을 죽이는 직업도 있잖아요. 열심히 내가 게임 회사에 들어가서 게임을 했는데 그 게임 때문에 애들이 중독 걸려서 막 폐인이 되는 애들이 있어. 그거는 뭐죠?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그 직업을 계속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돈 벌어요. 열심히 직업을 가졌으니까 돈 벌겠죠. 그럼 돈을 왜 벌어야 되죠? 차 사기 위해? 집 사기 위해? 뭐 하기 위해? 투자하기 위해? 뭐 하기 위해? 이런 거 왜 돈을 벌어야 되죠? 돈, 경제관. 하나님이 원하는 경제는 뭐죠? 하나님이 원하는 돈은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돈 관리, 돈 움직임, 돈에 뭐 이런 뭐 하죠? 이제 가정을 가졌으니까 애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애들이 교육과는 뭐예요? 어떤 아이로 키울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키울 거예요? 무엇으로 키울 거예요? 어떤 아이를 원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교육관이 없이, 성경적 교육관이 없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 키워놓고 옆집 아줌마들 애 키우듯이 그냥 나도 이렇게 키워야 돼요. 안 키우면 어떻게 돼요? 내 아들이 떨어질 거, 내 자녀가 여기에서 도태될 거가 겁나니까 여기만 밀어넣는 게 계속. 지금 한국 그 아줌마들 교육 사회 그 교육 그 걔가 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교육관. 또 뭐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내가 최고로 귀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은 뭐죠? 내가 뭘 위해 내 목숨을 걸 수 있어요? 가정을 위해? 복음을 위해? 나라를 위해? 뭐 하죠? 인생관, 가치관, 인생관. 내 인생을 뭘 위해서 살죠? 특히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좀 나가면 정치관, 성경적 얼마나 많아. 이거 공부해야 돼요. 청년 때 이거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아. 그러니까 사실은 적어도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이런 것들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잖아요. 가면 갈수록 갈등하는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도 갈등하고 그 회사 계속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나와도 갈등하고, 나와서 또 직업을 또 다른 직업을 찾으려니 또 갈등하고, 갈등의 연속. 사탄이 이걸 원해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갈등하기를, 방황하기를 원하고 결국은 포기하기를 원해요. 한마디로 복음에서 멀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성경적 세계관,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네요. 복음화. 복음은 있는데 복음화가 안 돼 있다. 이 말은 성경은 나름 알고 있는데 성경이 내게 어떤 세계를 만들어내느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그래서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망대, 기도망대 계속 얘기했어요. 세계관을 정확하게 붙잡아라.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복음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1절,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여러분이 나중에 이렇게 읽어보세요. 묵상해보세요. 성경적 세계관의 가장 복음은 이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여기서 나온 복음은 뭔가? 정체성. 복음은 뭔가? 복음 모르고 여기 앉아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알잖아요. 복음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에베소 1장 1절 21절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2장
1절에서 7절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이게 성경적 세계관의 근본입니다. 근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복음이 내게 각 복음이 다 영향이, 이거를 공부해야 돼. 공부하고 이거를 배우고 훈련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거 있잖아요. 저기 다락방에서 하는 뭐죠? 그 결혼 세미나 하잖아요. 이거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결혼 세미나. 이런 거 가지라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영화 태영하부 메시지 같은 거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관 딱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이렇게 들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저기 전도서 그 뒤에 보면 전도서 9장에 보면 쭉 나오는 게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을 뭐 해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묵상해라. 생각을 해라. 깊은 생각. 모르겠다. 이 생각을 해봐도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거 알잖아요. 이거 복음으로 아는 사람은 어떤 책을 읽어도 다 재해석이 돼요. 복음으로. 복음 없는 사람이 책을 보면 이렇게 스포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 있는 사람이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은 싹 재정리가 돼. 재편성이 돼. 그리고 특히 성경 안에 다 나오잖아요. 성경과 책 그리고 메시지,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정리할 자료예요. 자료. 특히 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메시지는 다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러면 더 좀 자세히 뭐가 있을까 할 때 이제 책이 나오는 거죠. 이런 책을 보잖아요. 책을 보면 성경 안에서 메시지 듣는 사람이, 복음 아는 사람이 책을 볼 때 정말 정리가 돼요. 이때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해라. 자, 보세요. 저기 할 때는 성경에 렘넌트 7명 보세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4절에서 5절. 이때는 지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준 언약, 그동안에 자기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 15살, 16살 전에 부모님과 함께 들었던 이 말씀, 언약을 계속 생각한 거예요. 할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건 맞잖아요. 그전에는 함께 안 했나? 요셉이 그전에는 함께 안 했어요? 함께 했죠. 그런데 이 현장, 노예 현장에서 계속 묵상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경험했어요. 그랬더니 오는 공통된 축복이 있어요. 공통된 축복. 그게 뭐냐면 형통함이라. 형통함이란 뭐냐면 갈등 안 한다는 거예요. 갈등.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거가 237을 위한, 세계복음화를 위한 분명한 이런 것들이 길이 보이고 길로 간다는 거예요. 형통.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가르쳤잖아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했어요. 묵상. 그냥 기도 말고 묵상.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복음 알면 적어도 하루에 30분은 묵상해라. 묵상해라. 불신자인 누구야? JYP 이름 뭐죠? 박진영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 들었는데 나 놀래버렸어요. 박진영은 대학 때 자기가 생각을 깊이 하다 보니까 좀 나만의 언어 사전이 필요하겠다.
나만의 언어 사전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이 깊어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나만의 언어 사전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살면서 생각한 단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랑. 그럼 이 사랑을 깊이 생각해서 그 사랑이라는 그 의미를 자기 언어로 썼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전을 만들었어요. 자기 언어 사전. 대학 때 그랬대요. 대학 때. 그러니까 그만큼 이걸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하면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얘기, 교과서 얘기 아니라 나의 언어가 나와. 나의 세계관이 나와. 그러니까 사람을 끄는 거예요. 불신자도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언어 사전을 이렇게 만들었던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세요, 이거.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 말씀을 모세오경 딱 붙잡고 여호수아가 모세가 가르쳐 준 대로 묵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면 여러분 복음 안에서 성공하고 싶죠?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묵상하는 자는 뭐 한다?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형통하게 될 거다. 성공하게 될 거다.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저 세상 성공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성공.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 여기 나오는데 이 길을 가는 형통. 성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분명히 나왔어요. 네? 형통하리로다. 시편 1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뭘 배웠냐? 이걸 배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런 걸 세운 거예요. 자기의 언어로.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 다윗이 시편 1편에 딱 못 박아버렸어요. 처음부터. 뭐라 그래요? 묵상하는 자다. 형통한 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그래도 된다. 그런데 뭐 한다? 묵상하는 자는 시절 따라 열매를 맺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성공한다. 분명히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이 불신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성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가 나를 만드신 그 목표대로 가는 형통을 말해요. 여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5번을 기도했잖아요. 목숨 걸고. 그랬더니 22장인가요? 28장인가요? 맨 마지막 절에 다니엘은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형통하였더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연습해라. 육신의 연습도 굉장히 유익하지만 경건의 연습해라. 경건의 연습. 그건 뭐냐면 가들리네스라고. 성경에 가들리네스. 하나님 닮아가는 연습을 해라. 성경은 하나님 닮아가는 연습을 해라. 경건의 연습은 말씀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그 연습을 가들리네스 해라. 가들리네스. 예? 경건을 연습해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거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봐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어렵더라고요, 묵상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집중. 하루에 여러분 이제 청년이니까 좀 수준 높게 30분은 집중해라. 뭘 가지고 집중해라? 메시지, 책, 말씀, 성경. 이 세 가지로
집중해라. 어떤 박사, 황농문 박사인가? 서울대 교수인데 이 양반이 이거 비밀을 깨달았어요. 불신자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몰입의 비밀이라 그러더라고요. 몰입의 비밀. 제가 유튜브 몇 개 봤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이 사람을 하나. 근데 똑같아. 집중이라 똑같아. 묵상이라 뭐만 없어요? 말씀만 없어. 그런데 이 말씀 집중하는 이 시간을 가지면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불신자인데 뭐라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 아니 어떻게 행복하지? 불신자는 불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신자가 더 불행해. 그런데 비밀이 이거예요. 비밀. 집중. 길이 안 보이잖아요. 계속 집중해 보세요. 근데 밖에서 집중 아니고 복음과 말씀과 책 안에서 집중해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하는 일 속에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지, 내가 어떤 관을 가져야 될지, 여기서 다 결혼의 갈등, 여기서 이거 해보세요. 이거 말씀 붙잡고 결혼을 생각해 보라니까. 모른다 그러면 책을 봐요. 성경적인 그런 거 나온 책들 되게 많거든요. 참고를 해봐요. 집중, 몰입을 해. 몰입. 이 사람들 랩넌트 7명은 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청년 때 이 일이 완성된 거예요. 청년 때 이 일에 뭘 만들었다? 망대를 만들었다. 청년 때 이 시스템을 세웠다.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영적 시스템을 만들었다. 어느 정도 영적 시스템을 만들었냐? 다니엘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 안 죽을 걸 아니까. 죽어도 괜찮으니까. 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본 거죠. 그래서 이때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이때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 제가 이 성령을 굉장히 시간이 없는데 말씀 복음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준대요. 성령이 영접하는 순간 내주하죠. 인도하죠. 그리고 역사하시죠. 역사는 움직이신다는 거 내 안에.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뭐가 들려요? 음성이 들리고요. 부탁이 들리고요. 명령이 보이고요. 탄식이 들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남아요. 이걸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전쟁에서 싸우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걸 통해서 충만. 어느 날 이런 상태에서 말씀, 주일 강단 말씀 듣는데 음성이 들려. 설교가 아니라 음성으로 들려요. 한마디, 한 문장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면 한 문장, 한 단어를 붙잡아라. 그거 붙잡고 뭐 해라? 묵상해봐라. 어느 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은 누구나 임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임했어요. 그 다음에 인도하심 이렇게 될 거예요. 되는데 어느 날 음성이 들린다니까. 뭘로? 주일 강단으로. 어느 날 여러분 말씀 읽는데 말씀 읽는 그 성경이 음성으로 들린다니까요. 음성으로. 요걸 통 털어서 결론이 나와요. 그거를 전도 선교라고 그래요. 요거를 내 현장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증인으로. 이건 나 혼자 하는 일이에요. 혼자 하는데 이 혼자가 내 현장에서 누구와 같이 하게 됐어요. 증인의 모임. 그 다락방이고, 증인의 모임, 제자 모임이고, 증인의 미션업 모임이고, 우리 회사에서의 증인의 모임이 시작돼요. 우리 학교에서 증인의 모임이 시작돼요. 이런 증인의 모임이 시작돼요. 그 증인의 모임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 여러분 전도할 생각 하지 마세요.
선교할 생각하지 마. 무슨 말이냐면 억지로 하는, 밀려서 하는 전도 선교는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응답 속에 나오는 전도와 선교가 진짜 선교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삶을, 여러분들이 망대를 위해,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라 했잖아요. 이 준비하는 시간이, 이 삶이 여러분이 이렇게 치열하게 말씀 가지고 이렇게 치열하게 묵상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와 가치와 어떤 응답을 보잖아요. 내 삶이 그런 생활이 전도다, 선교다. 망대를 세워야 돼. 망대. 여러분 시기는 전도해서 친구들 많이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막 영접식에서 뭐 보고 막, 아니 신학교 가려면 그렇게 해도 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여러분이 10년 후의 미래를 두고 망대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 전도 선교다. 그래서 나는 내 얘기를 소개할게요. 어느 날부터 저한테 무슨 생각이 드냐면 10년 후를 항상 생각하도록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10년 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후. 아, 내가 10년 후를 늘 생각하니까 지금 뭐 해야 되겠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더 엘리트들은 100년 후를 내다보고 물건을 만들어낸대요. 100년 후를. 근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10년 후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사역 속에서 10년 후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10년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뭐 해야 될까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도 나는 책을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는 묵상을 하고 나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지금도 나는 현장에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나는 영어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영어를 못해서 지금도 영어 공부를 해요. 그 무슨 내 10년 후에,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다가 어느 날 유튜브에서 손주은이라는 사람을, 손주은, 혹시 손주은 메가스타디, 굉장히 기독교, 아주 신심이 좋은 기독교인이거든요. CBS에서 새롭게 와서 간증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유튜브에 강연한 거 몇 가지 나오는데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손주은이 지금 몇 천억 대의 온라인 대입 고시를 위한 그걸 하고 있잖아요. 사이트를. 그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스태프들이 모여가지고 고민하는 게 있대요. 10년 후에는 우리 이 사업이 대입 위주의 사업을 하는데, 수능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입시고시를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끌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없어질 거다. 앞으로 그런 시대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 회사도 사양이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회사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앞으로 뭘 할까? 이거 고민한다는 거예요. 10년 후에, 이 사람이 뭐냐면 10년 후를 내다보는. 그러면서 뭐가 없냐면, 대입고사를 위한 자기네 콘텐츠는 끝났다. 그럼 뭐 할까를 고민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랑 똑같이 10년 후를 생각하는구나. 근데 이 사람이 10년 후를 얘기하는데, 정말 세계가 뒤집어지는 얘기를 해요. 거기에 우리가 앞으로 응답을 받아야 될 기도 제목들이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10년 후에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지,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될지. 그러니까 이제는 학력과 학력 위주의 사회는 끝난다는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후 30, 30살, 40살, 50살 되겠죠. 그때는 어떤 시대가 오냐. 그냥 참고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저기 하지 말고. 나는 이거를 한번 보고 10년 후에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뭘 준비해야 되나? 여러분 아직 다 미혼이잖아요. 미혼. 결혼했으면 아마 여전도회로 갔겠죠? 그럼 왜 결혼해야 돼요? 정확한 이거 있어요?
정확한 연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연애하고 있잖아요. 왜 해야 되죠? 꼭 이 남자여야 돼? 이유가 있어야 돼요. 가정, 직업 이거 다. 여러분 경제활동 하잖아요. 왜 돈 벌어야 되지? 왜 직업을 가져야 되지? 내가 갖는 직업이 뭐 때문에 하는 거지? 청년의 때는 그래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세계관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망대가 되고 나중에는 지금 전도 안 하고 뭐 선교 안 해도 괜찮아요. 10년 후에 여러분 통해서 일어날 랩넌트들과 선교 현장의 문들과 237 복음화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뭐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듣고 순종해가는 정말 제자, 정말 말씀 제자, 기도 제자, 또 전도 제자 축복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